그게 뭐냐면 6가지 감정에 대해서 다뤄야 되는데 그 감정은 지금 나타나는 감정이 아니라 이전에 내가 경험했던 감정을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를 일단은 잠깐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거 집에서 해오는 거기 때문에 집에서 각자 기도하면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뭐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다. 그리고 나는 이 감정을 왜 다뤄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은 못 하시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그 감정, 하나님 앞에 정리되지 않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정리되지 않고 해결되지 않고 회복되지 않은 그 감정이 지금 나에게 너무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에게 악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것을 다룰지 말지는 나의 선택이지만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그 열매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왜 자꾸 이럴 때 아주 누가 보면은 내가 왜 이때 이 상처를 받는지, 왜 거절감을 느끼는지, 왜 분노가 일어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유를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알고 보면 뿌리의 뿌리를 찾아보면 그 어린 시절에 내가 지난 경험을 통해서 내 안에 상한 감정이 있었는데 그 감정에 대해서 회복되지 않으므로 지금 그 감정에 약간 쓴 뿌리가 있어서 그것이 건드려질 때마다 나도 아프고 다른 사람도 아프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남자들 보면 이게 분노가 잘 조절되지 않고 욱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그게 성격 자체가 원래 그런 사람이야가 아니라 그 사람을 욱하게 만드는 무언가가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다루어지지 않고 회복되지 않고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도 할아버지가 돼서도 계속해서 그 성격들이, 그 성향들이, 그 감정들이 이제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라고 하는 것만 하는 거예요. 하라고 하는 거. 이거는 원래는 우리 청년들이 결혼하기 전에, 배우자를 만나기 전에 이 상한 감정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게 가정 안에 반드시 나타나거든요. 제일 사랑하는 사람에게 제일 큰 피해를 줘요. 그래서 그 결혼하기 전에 요것들을 좀 이렇게 다루는 시간을 갖는데 이거는 청년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내가 왜 자녀의 어떤 모습을 보았을 때 내가 왜 이게 불같이 화가 나는지, 왜 내 안에 어떤 그 상한 감정이 생기는지, 왜 불편함이 생기는지, 이게 다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요거를 하나씩 다 받아보세요. 하나씩 전달해보세요. 남을 거예요. 남는 건 주세요. 딱 하나씩만 할 거야. 딱 하나씩만. 왜냐면 설렁설렁 가볍게 하면 굉장히 얕게 이게 회복이 되는 거고, 진짜 하나씩 집중해서 다루다 보면 진짜 하나님이 언제 어느 때 우리의 어떤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우리 청년들이 구호한 건데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이 내용을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일단 첫 번째 보세요. 첫 번째 이제 1번만 해오시는 거예요. 1번. 그냥 하나씩 한다고 했잖아요. 1번. 잠깐만, 이게 모두 다 몇 가지였지? 6가지. 6가지면은 우리가 지금 4번이 남았거든요. 그러면은 네. 네, 그러면은 이렇게 할게요. 2개씩 할게요. 거절감과 분노감, 이렇게 2개씩. 괜찮나요? 거절감과 분노감. 일단 거절감은 뭘까요? 거절감. 내가 무언가를 다른 사람에게 어떤 얘기를 하고 무언가를 부탁하고 무언가를 요구했는데 그것이 거절되었을 때, 그쵸? 근데 여기 보세요. 첫 번째는 인정이 나오고 두 번째는 사건에 대한 기억을 적는 것이고,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인식이 들어왔는지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인식이 들어왔을 때 이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속이고 거짓말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만약에 예를 들면 어떤 거절감이 있을까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빠 계시잖아요. 아프다고 하면 나 오늘 여기가 아파요라고 이야기하면 내 아픔에 대해서 알아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 아빠는 내가 아프다고 할 때 화를 냈어요. 그러니까 속상한 거예요. 너무 속상해서 그걸 화로 표현한 거예요.
근데 나는 지금 여기가 아파서 나는 힘든데 아빠의 화난 모습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픈 걸 말하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내 아픔에 대해서 내 어떤 병에 대해서 아빠로부터 용납받고 이해받고 돌봄받고 싶어서 말했는데 그 화를 이제 보면서 나는 내가 아픈 거에 대해서 거절받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뭔지 아시겠어요? 맞아요. 지금 생각난 건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아프다고 했을 때 아빠는 이 사건에 대한 기억인 거예요. 내가 아프다고 했을 때 아빠는 내 아픔에 대해서 돌봐주거나 그것에 대해서 공감해주거나 그것을 빨리 해결해 주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화를 내셨다. 만약에 그러면은 인식이 있잖아요. 내가 아플 때 누군가는 나에 대해서 화를 낸다. 이거 거짓말이잖아요. 그쵸? 일반적이지 않아요. 거짓말이에요. 근데 나는 반복적으로 이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아프다고 말했을 때 누군가 나로 인해서 불편함을 느낀다. 이게 나한테 속임과 거짓말인 거예요. 그쵸? 그래서 나는 누군가에게 아프다고 말하고 싶지가 않다. 나 혼자 이 아픔을 다 아픈 것들을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뭐 이런 거일 수 있죠. 그 다음에 그러면은 옆에 보세요. 용서가 있죠. 타인과 자신에 대해서. 이건 뭐냐면 그 아빠 내가 아프다고 했을 때 너 많이 아프구나. 아빠가 어떻게 도와줄까? 아빠가 기도해줄게. 같이 병원 가자. 같이 치료받자. 라고 말해주지 않았던 아빠를 용서합니다. 라고 쓰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옆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음성은 무엇이냐면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음성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 음성 듣는 건 신령한 소리로 목소리로 듣는 게 아니에요. 생각과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믿음으로 듣는 겁니다. 뭐냐면 이 거짓과 속임, 내가 아플 때 누군가 불편함을 느낀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들어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들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너가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너가 아프다고 말했을 때 나도 내 마음이 아프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나도 마음이 아프다. 그리고 너의 아픔에 대해서 난 관심이 있다. 깊은 관심이 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이 치료되도록 도와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쵸? 그러면은 거짓과 속임이 나 혼자 오랫동안 몇십 년 동안 거짓과 속임에 있었다면 그것을 용서하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나면 이것에 대한 이 사건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생깁니다. 이게 치유거든요. 이게 내적 치유예요. 내적 치유 세미나를 가면 이 과정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예전에는 내가 아프다고 하면 아빠가 화를 내고 막 이렇게 그래서 아프다고도 표시 안 내고 나 혼자 알아서 해결해야 되는 이거였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아플 때 나도 아프고 내 마음도 아프고 난 너의 아픔에 깊은 관심이 있다. 언제든지 나에게 와서 네가 어디가 아픈지 마음이 아프든 몸이 아프든 나에게 언제든지 와서 이야기해라 라고 만약에 주님 말씀하신 걸 내가 들었다. 그러면은 제 해석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제 해석은 무엇일까요? 이 사건에 대해서 내가 아픈 것에 대해서 나는 누구든지 두려움 없이 얘기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 오픈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 누군가가 불편해하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아프다고 했을 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나를 돌보고 관심을 갖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들이다. 이게 인식인 거야. 제 해석. 어떠세요? 어려우세요? 이게 내적 치유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아주 이거 어떻게 하냐면 일단 기도를 하세요. 기도하면서 이건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주셔야지 기억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억지로 짜내는 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동안 하나님 내가 부모로부터 거절받았던 그 사건들이 기억나면 그걸 쓰는 거예요. 근데 인정해야 돼요. 내가 거절받았다는 걸 인정하지 않으면 그 사건도 떠오르지 않고 그 사건에 대한 해결도 할 수가 없어요. 부모님이 뭐 사정이 있어서 그랬겠지. 뭐 바쁘니까 그랬겠지. 속은 마음은 그러지 않았을 거야. 이건 지금 어른이 된 나로서 이해된 거지만 그 어린 시절에 그 아이는 그걸 이해할 수 없어요. 그쵸? 근데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아주 어렸을 때 수십 년 전에 있었던 일을 지금에 있었던 일처럼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먼저 인정하는 게 필요해요. 끝까지 인정하지 않은 사람은 끝까지 치유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거절감이 있었다.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주께서 떠오르게 해주시면 그걸 적고 그 기억나는 사건은 그대로 적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내 안에 딱 자리 잡고 있는 인식들
이럴 때는 이렇게 하면 거절당하는구나.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것들 돼요.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용서가 있어야 돼요. 그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고 내가 만약에 뭔가를 잘못한 게 있다면 자신에 대해서 용서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걸 믿음으로 적어보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 말씀하신 것까지 딱 적고 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새로운 해석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또 내가 만약에 하나 더가 있어요. 어렸을 때 저희 엄마랑 아빠가 부산에 이제 제가 서울에 할머니 집에 잠깐 있었는데 부산에 집을 알아보러 가야 된다고 오빠만 데리고 집을 알아보러 갔어요. 나만 할머니 집에 두고. 근데 그 할머니 집에 사촌 오빠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오빠와 저를 할머니가 심하게 차별을 했어요. 그 오빠가 약간 좀 아픔이 있는 오빠긴 한데 아무튼 차별을 했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남자 여자 차별도 엄청 심했잖아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라면을 그 사촌 오빠가 먹고 싶다면 라면을 딱 하나만 끓여서 그 오빠만 먹여요. 그 어렸을 때 내가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그 나는 옆에서 구경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것들 때문에 엄마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서울에서 나와서 부산으로 간 거였거든요. 그 할머니의 그런 차별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래서 아무튼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그 오빠가 또 할머니가 없을 때 저를 엄청 괴롭혔어요. 이렇게 씻을 수 없는 여러 가지 상처를 내가 얼마 동안 거기 있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한 6살 뭐 그럴 때였어요. 6살, 7살. 기억도 안 나는데 그 지하방이었는데 그 빛도 들어오지는 않은 지하방에서 아무도 나를 보호해주지 못하고 나는 그 일방적인 그 피해와 그런 것들을 받아야 됐던 거예요. 그쵸?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만약에 이게 거절감이라고 한다면 나도 엄마 아빠랑 부산에 같이 가고 싶었는데 근데 엄마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현숙이는 착하고 아무 곳에 있어도 말을 잘 듣고 있으니까 현숙이는 놓고 가자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근데 나도 가고 싶다고 말하고 싶은데 엄마가 그렇게 말하니까 나는 착하고 여기 있어야 되는구나. 근데 난 너무 같이 가고 싶은데 난 여기가 무서운데 여기 있기 싫은데 그쵸? 그러면은 부모로부터 내가 약간 분리되고 거절당했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그때에 막 여러 가지 이 순서대로 저한테 또 이런 과정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사촌 오빠로부터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이 있었던 그것도 이 6가지 감정 안에서 이제 해결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제가 왜 우리 치과 하시는 삼촌이 계시다고 했잖아요. 그 삼촌 치과에 그 사촌 오빠가 취직을 해가지고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하기 전에 그 오빠를 봤어요. 오빠를 봤는데 딱 보자마자 내 속에서 분노가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애들이 그때 어렸거든요. 그래서 이게 현숙이 애들이구나 하고 애들을 막 쓰다듬는데 내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엄청 속에서 막 불 같은 게 올라와가지고 막 화가 나서 빨리 가자고 막 신경질 내면서 애들한테 막 짜증 내면서 빨리 가자고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이 과정을 했었어요. 주님이 치유해 주시는 과정이 있었어요. 용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다시 재해석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시 그 사건이 재해석이 됐어요. 그 다음에 또 만난 거예요. 치과 갔을 때 만났는데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때 그 첫 번째 만났을 때 애들 용돈이라도 줘야 되는데 뭐 그랬어요. 근데 내가 됐다고 그리고 빨리 나왔거든요. 근데 내가 그걸 보면서 우리 애들 용돈 줘야지 오빠. 저번에 준다고 했잖아. 내 마음 안에 이게 없는 거야. 찌꺼기가 없어진 거야. 오빠 준다고 했잖아. 애들 용돈 줘야지. 그리고 애들 막 5만 원씩 돈 받아가지고 잘했어. 그러고는 챙겨가지고 오고 마음에 불편함. 왜냐면 하나님께서 그 어렸을 때 뭐 몇 년 전에 40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지금 48살이잖아요. 근데 지금의 일처럼 내 안에 40년 동안 묵혀져 있었던 그 여러 가지 아픔과 그 고통들을 그때는 40살 정도였구나. 그 고통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해결해 주시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리고 되게 불쌍하다. 저 오빠 되게 불쌍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튼 이런 변화가 있습니다. 제가 이걸로 인해서 너무 많은 회복과 치유와 변화와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나서 이게 너무 중요하구나. 그래서 이제 우리 청년들이 결혼하기 전에 이 치유가 되지 않으면 가정에서 분명히 이와 같은 일들이 터지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 제가 엄마들 영화부를 하면서 엄마들을 많이 상담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엄마들이요.
이거는 조금 이제 뭐 다 여자분들만 있으니까 상담할죠. 그때 성에 대한 부분들을 한 적이 있었어요. 성에 대한 치료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성적인 학대, 성추행, 성폭행 이것들을 다 경험한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은 거예요. 만약에 10명 정도가 있었으면 6, 7명은 그와 같은 경험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통틀어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했어요. 그 기억을 꺼내고 그 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왜 그걸 해야 했을까요? 그 일이 지금의 남편과 이 부부관계를 하는데 너무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거예요. 어떤 엄마는 그 남편이 잘 때까지 기다린 거 밖에서. 이 성적인 그 부정적인 그 불쾌하고 불편한 그것들이 있으니 인식이 있으니까 남편이 자신을 사랑해서 만지고 스킨십하는 이것에 대해서도 엄청난 거부감이 생기는데 근데 또 미안해. 그 거부하는 것도 미안해. 근데 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 이게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 시간을 가진 거죠. 그리고 우리가 막 엄청 울면서 무슨 이모부한테 성폭행 당한 사람들 뭐 그런 게 엄청 많았어요. 사촌, 오빠들 뭐 이런 거. 그래가지고 우리가 진짜 막 그 눈물과 땀과 모든 것을 섞어서 다 같이 그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치유하면 우리가 다 같이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하고 이러면서 한 사람 치유가 된 거예요. 그러고는 그 남편이 그 한 2주 정도 지났을 때 당신한테 무슨 일이 있었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무 많이 바뀌었다. 그래서 그 가정 안에 이 부부 관계에 엄청난 회복이 생기고 그 진짜 이혼 직전까지 간 사람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그런 거 있어요. 이거는 또 피해를 받은 거지만 또 한편으로는 너무 많은 사람을 사귄 거예요. 그러니까 연애할 때 너무 많은 사람과 잠자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또한 이 지금 부부 관계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뭘 해야 될까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고 그 사람과의 그 관계 속에 있었던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끊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이 남편과 살고 있으면서도 계속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혼 위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성에 대한 성적인 부분, 그 다음에 이 부부관계에 대한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로 했었어요. 지금 청년들은 이제 그런 것들은 하진 않지만 아무튼 그걸 했었어요. 그랬더니 이 가정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부부관계가 달라지고 막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정이 너무 화목해지기 시작하고 화목한 부부를 보면서 이 자녀들은 또 더 행복해지고. 근데 제가 청년들과 이걸 하는 이유는 결혼해서는 늦은 감이 있어요. 결혼 전에 해야 돼요. 결혼 전에. 그래서 배우자감이 있으면은 데리고 오라고 이런 시간들을 같이 갖고 부부 학교 같은 거 예비 부부 학교 같은 거 같이 해가지고 결혼 전에 해야 되는 것들을 하고 결혼을 해야 된다 이런 걸 하는 게 그런 것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뭔지 아시겠죠?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절감, 분노감, 그 다음에 죄책감, 두려움, 그 다음에 애정결핍, 열등감 이 6개예요. 그래서 요거를 지금은 우선 2가지에만 집중합니다. 거절감과 분노감에 대해서. 그게 사건이 뭐 2-3개일 수도 있고 여러 개일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이 안에서 나눌 수 있는 것도 있고 나눌 수 없는 것도 있어요. 근데 상관없습니다. 다 적으세요. 이 안에서 나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가지고 나가는 것이 중요해요. 근데 그 중에서 나눌 수 있는 것들은 같이 나누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건데 나누는 중요하지 않아요. 나누는 건 중요해요. 나누는 거 나눌 거 적어야 되는 이렇게 하면 치유가 안 됩니다. 그래서 안 나눠도 상관없으니까 일단 정직하게 이 시간들을 가지면 진짜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날이 산 날보다 더 많나요, 정말요? 우리 다 평균 나이 몇이죠? 우리가 남은 날 우리가 좀 더 행복하게 또 지내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치유가 되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큰 자유함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가족들도 너무 행복해지고 또 이제 자녀와의 관계도 부부와의 관계도 굉장히 회복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너무 좋은 영향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하다가 모르겠으면 연락 주세요. 제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작하는 것은 273쪽 하나님의 지팡이를 지닌 모세입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또 우리 사명자반을 이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싶다고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데 우리의 시간과 마음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이 그러한 시간이므로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멈춰 있지 않게 하시고 계속해서 자라가게 하시고 알아가게 하시고 내가 아는 하나님을 또 누군가에게 담대하게 말하고 전해주고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자라가는 건강한 그리스도인,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네. 273조. 자, 하나님의 지팡이를 지닌 모세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 끝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장인의 양들을 돌보는 것을 이제 멈추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로부터 구해내기 위해서 이제 먼 길을 떠납니다. 말씀 밑에 보세요. 모세는 장인에게 작별을 구하고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서 이집트로 향하는 길에 올랐다. 본문은 그 순간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라고 증언하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해서 하늘에서 떨어진 지팡이였던 것은 아니다. 그 지팡이는 본래 모세의 것이었다. 밑에 쭉 보세요. 모세가 가지고 있는 건 아무것도 자신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장인의 재산이었습니다. 장인의 양들을 돌보고 있었으므로 단 하나의 예외가 있다면 양떼를 치기 위해 모세가 나뭇가지를 꺾어서 만든 지팡이였습니다. 그 마른 지팡이 하나가 모세 자신의 유일한 전 재산이었다. 그쵸? 자, 여기 이제 뭐 박물관에 보면 모세의 지팡이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모세의 지팡이에 그 실물을 그대로 본따서 박물관에 있다고 하는데, 근데 10개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이 중간쯤에 보세요. 중간쯤에. 미국의 영화배우 찰턴 헤스턴은 영화 10개에서 모세 역을 맡았는데 10개라는 굉장히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의 주인공입니다. 모세의 역할을 맡았는데 밑에 좀 보세요. 이 찰스 헤스턴은 바로 그 지팡이로, 그 지팡이 어떤 지팡이라고 했습니까? 이 배우의 키가 엄청 크거든요. 거구거든요. 이 키만큼 크고 굵고 신비스러운 형상의 지팡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 지팡이로 나일 강물에 핏물이 되게 했고 나일강을 핏물로 되게 했던 그것과 홍해가 갈라지게 했고 이 지팡이로 반석에서 강이 터지게 했던 그 지팡이 바로 이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는 그 정도의 신통력을 발휘하고도 남아 보일 정도로 신비스러운 모양이었다. 그런데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진짜 모세의 지팡이는 1m 미만의 가느다란 막대기에 불과했다. 실제의 모습은 이거라는 거예요. 실제의 모습은. 오른쪽으로 넘어가 보세요. 오른쪽에 세 번째 줄 보면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실망하는 그 볼품없는 막대기를 보고 얼마나 우리가 이 목사님은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는지 모른다. 왜일까요? 밑에 보세요. 그 영화배우가 지팡이를 영화 속에서 들었던 신비로운 모양의 길고 굵은 지팡이였다면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행하였던 모든 이적의 모든 출처가 바로 그 신비한 지팡이라고 집중했을 것이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했을 거지. 그러나 모세의 지팡이가 작은 막대기에 지나지 않는다면 그 볼품없는 막대기가 모세가 행한 모든 능력의 원천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 작은 막대기로 해서 오히려 감동을 받았다. 이걸 말합니다. 그 밑에 줄 보세요. 그 막대기를 들고 있는 모세가 자신의 주어이신 하나님께 자신을 동사로 맡겨드렸기 때문이다. 이거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했죠. 주어이신 하나님 뭡니까? 내 삶의 주인. 그래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동사인 나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고 나는 움직이는 사람. 하나님 말씀하시는 사람, 그래서 주어. 나는 움직이는 사람, 그래서 나는 동사. 그쵸? 그래서 그 막대기를 들고 있는 모세가 자신의 주어이신 하나님께 자신을 동사로 맡겨드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수많은 기적을 이뤄낸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므로. 그래서 밑에 이제 마지막 단락 보세요. 작고 볼품 없는 그 마른 막대기는 실은 모세의 실상이었다. 모세를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왜입니까?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던
이제 80세가 되었던 노인 모세, 그 나이에 이르기까지 장인에게 얹혀 사느라 자기 재산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모세, 그 어떤 소망도 없이 더 이상 미래를 꿈꿀 수 없는 80노세가 된 노인이 된 모세. 그쵸? 그 인생이야말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마른 막대기와 같았다. 마른 막대기는 이미 생명을 상실한 죽은 막대기다. 움이 틀 수도 없고 결실할 수도 없는 막대기다. 모세의 실상이 영락없이 그와 같았다. 그냥 그 마른 막대기가 모세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쵸? 옆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대이집트 제국의 왕자였을 때, 모세가 왕자였잖아요. 이집트 제국에. 그의 체력과 지적 능력이 가장 왕성할 때 그를 부르시지 않았다. 세상적으로 그 어떤 가능성도 없어 보일 때, 그의 인생이 이미 죽어버린 마른 막대기와 같을 때 그를 부르셨다. 그와 동시에 마른 막대기와 같았던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그의 유일한 전 재산인 마른 막대기는 하나님의 막대기가 되었다. 모세가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주어로 모시고 자신은 그 하나님의 동사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 순간부터 80노인 모세의 인생이 마른 막대기가 같다는 것, 그가 지닌 유일한 전 재산인 마른 막대기 하나뿐이라는 것은 아무 문제도 되지 않았다. 왜일까요? 하나님 전능하시니까. 모세와 모세의 것을 당신의 동사로 사용하는 주어이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창조주이신 까닭이다. 그래서 마른 막대기 같은 모세가 마른 막대기를 내밀자 나일강이 핏물이 되고 홍해가 갈라졌다. 그 마른 막대기는 더 이상 모세의 막대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막대기였다. 이겁니다. 자, 우리에게 적용해 봅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미 죽어버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마른 막대기 같아도 무방하다. 우리가 지닌 것이 마른 막대기 하나 혹은 마른 빵 다섯 조각과 생선 2토막이어도 상관없다. 이 어린아이가 예수님 손에 주었던 오병이어죠.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주어로 삼고 하나님의 동사로 살아가는 사명자가 되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요, 우리가 지고 있는 마른 막대기는 출애굽의 새로운 역사를 위해 세속의 홍해를 가르는, 이 세상의 홍해를 가르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될 것이며, 우리 주머니 속에 마른 빵 5조각과 생선 2토막은 욕망의 바닷속에서 죽어가는 수많은 군중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오병이어가 될 것이다. 삶의 가치는 소유가 아니라 의미 있고, 참된 의미는 삶의 주어를 하나님으로 모실 때에만 가능하다. 네. 우리가 지금 나이가 지금 여기에 이제 거의 40대, 50대, 60대이시잖아요. 그렇죠? 보통 이 나이대가 되면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하나님을 위해서. 특히 60대, 50대를 넘어가고 60대를 넘어가면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더 이상. 나는 힘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건강도 없고, 그렇죠?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특별한 재능도 없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때가 오히려 하나님이 쓰시기에 가장 좋은 때입니다. 나는 이런 재능도 있고 이런 능력도 있고 이런 스펙도 있고 이런 배움도 있고 난 이런 재능도 있다 라고 말할 때는 주님이 쓰실 수 없는 상태. 왜냐하면 그때 그 사람을 썼다가는 그 사람은 자기의 재능 때문에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자신이 영광을 취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이 다 빠졌을 그때가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때예요. 그게 모세처럼 80이 될 수도 있고, 그쵸? 근데 제일 좋은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모세가 자신의 힘을 다 뺄 때까지 기다리셔야 했어요. 40년 동안. 근데 우리가 그 모세에게는 40년이 필요했지만 우리에게 만약에 우리가 지금 40세가 되었을 때, 50세가 되었을 때, 60이 되었을 때 우리의 힘을 완전히 빼고 주만 온전히 의지하는 겸손한 사람으로 준비되어 있다면 40년의 그 시간들을 허비하지 않고 우린 지금 즉시 바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어떤 모양으로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주의 교회를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내가 무언가를 하고 있다면 주님이 쓰시기에 편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큰 것을 맡기시잖아요. 계속해서 맡기시는 일들이 많아집니다. 맡기시는 일들이 많아진다는 거 부담스럽다. 안돼 난 이거 못해가 아니라 내가 겸손하게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한 주의 이름만 높여드리는 사람으로 내가 지금 준비되어 있구나, 준비되었다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사역을 감당했을 때 우리가 힘든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영광 받으실 뿐 아니라 우리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자, 오른쪽에 보세요. 말씀의 산에 오른 모세. 하나님의 동사가 되어서 이집트로 되돌아간 모세는 절대 권력자 파라오와 맞서 400년 동안 노예살이로 고통당하던 하나님의 백성을 해방시켰다. 그죠? 이집트 왕자의 신분에서 하루아침에 미디안 광야의 양치기로 전략했던 모세가 그로부터 40년이 지나 80세 노인의 나이에 민족의 영웅으로 부상한 것이다. 그쵸? 이스라엘 전체를 이끄는 지도자로 세웠기 때문에 엄청난 영웅이 된 거죠. 모세가 하고자 한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위기와 여건이었다. 그러나 모세는 동사의 자리를 이탈하지 않았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하실 때만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밑에 보세요. 우리가 흔히 잘 이야기하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왜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광야에서 필요했을까요? 광야는 낮에 엄청나게 그 해가 강해가지고 사람이 살 수도 없고 숨도 쉴 수 없을 만큼의 더위가 있고, 밤에는 너무 추워가지고, 그쵸? 그 낮과 밤의 기온차가 너무 심해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에서 인도하실 때 낮에는 구름 기둥을 보내셔서 그늘을 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들을 따뜻히 돌보아 주셨다는 거예요. 밑에 보세요. 모세의 주어이신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당신의 동사인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인도하고 지켜주셨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항상 일정한 것이 아니었다. 넘겨보세요. 어떻습니까? 모세는 구름 기둥이 멈추면 이스라엘 백성의 행진이 멈추겠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멈추는 곳에서 장막을 쳐서 숙소로 삼았고 출발할 때면 다시 장막을 거두어야 했다. 이게 바로 우리 재정학교 할 때는 배웠을 때인데요. 장막 생활입니다. 주님이 움직이라고 할 때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는 사람. 그래서 텐트 같은 걸 친 거예요. 텐트를 쳤다가 거기에 있다가 구름 기둥이 움직여요. 그럼 빨리 텐트를 접어서 또 움직입니다. 근데 이 텐트가 엄청 많은 백성들이 지내야 했기 때문에 이 텐트가 무겁고 펼치고 접기가 힘든 텐트였어요. 그렇지만 주님이 구름 기둥이 구름 기둥으로 움직여 주시면 접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구름 기둥, 내가 가고 싶어도 구름 기둥이 여기 계속 머물러 있으면 거기 계속 진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매번 말씀 밑에 세 번째 줄, 매번 장막을 치고 거두는 것은 성가신 일이었다. 구름 기둥이 저녁에 멈추었다가 다음날 아침에 움직이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전날 밤에 애써 쳤던 장막을 거두어 구름 기둥 등을 따라 구름 기둥을 따라 행진했다. 구름 기둥이 하루 후에 움직이며 하루 후에 장막을 거두어 행진하였고,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혹은 1년이든지 구름 기둥이 움직이지 않으며 이스라엘 백성을 그대로 머물게 했다. 겨우 어젯밤에 힘들어서 친 장막을 무슨 까닭에 아침부터 거두어 떠나시라는 겁니까? 왜 한 달 동안 이곳에 머물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대체 1년 동안 이곳에서 뭘 하라는 겁니까? 모세는 단 한 번도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주어는 하나님이시고 자신은 주어에 종속된 동사임을 늘 잊지 않았다. 모세는 자신을 인생의 동력으로 삼지 않고 자신이 자신의 인생을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동력으로 삼지 않았다는. 나아가야 할 방향이나 행진 속도를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긴 테바였다. 테바가 뭔지 아시죠? 모세가 애기였을 때 모세가 들어있었던 바구니가 테바였어요. 그리고 노아의 방주도 테바였습니다. 테바는 뭡니까? 자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이 없고 하나님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갈대로 엮어진 테바에서 구원받은 모세 자신이 테바가 되었다. 그쵸?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의 힘이 다 빠지고 오직 주만 의지할 수밖에 없을 때. 자, 밑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 쭉 있습니다. 오른쪽 말씀 밑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 산으로 부르셨습니다. 당신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였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당신의 말씀을 공개적으로 주시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모세만 부르셨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수종자인 여호수아를 데리고서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산으로 올라가는 모세의 뒷모습만 바라볼 뿐 사람들은 누구도 모세와 동행할 수 없었습니다. 모세의 수종자인
여호수아조차도 모세를 따라 산 정상에 오를 수가 없었습니다. 시내산 정상에 오를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모세뿐이었습니다. 모세가 산 정상에 이르자 구름이 산을 가렸습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모세의 모습을 볼 수 없었고 모세가 그 누구보다도 더 높은 말씀의 산으로 오르고 더 깊은 말씀의 샘으로 모세만 들어간 것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산 정상에 오른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어떤 말씀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상황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산으로 올라갔는데 주님 말씀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 같았으면 성격 급해가지고 화딱질 나서 바로 내려왔겠죠. 그러나 모세는 사나흘 기다리다가 포기하고 사나흘에도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계속 하나님 말씀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7일째가 되어서야 비로소 모세는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뒤 이른 날이 되어서야 홍수가 터진 것과 같이 방주에 딱 들어가서 바로 문 딱 닫음과 동시에 비가 쏟아진 게 아니었어요. 7일이 지났어요. 그 7일은 무슨 7일이었습니까?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였다. 7일 만에 모세를 부르셨던 하나님께서는 재차 침묵하셨고 모세 역시 또다시 기다려야만 했다. 그 날수를 모두 합치면 40일의 기다림이었다. 산 위에서 40일은 어려워요. 그렇죠? 우리 1박 2일도 불편하잖아요. 산에서 1박 2일도. 밑에 보세요. 그 밑에 바로 밑에 줄 끝에 보면 시내산에는 물 한 방울 풀 한 포기도 없는 죽음의 산이었다. 그 산 정상에서 모세는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 채 40일 밤낮을 기다렸다. 금은 보화가 떨어지기를 기다렸던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는 기다렸다. 40일을 굶으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작심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다린 것이다. 그 모세에게 마침내 하나님 말씀이 임했다. 밑에 줄 끝에 보세요. 성막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언제 어디서나 함께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성소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중요한 성소와 관련된 당신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에게 전해지게 하셨고 그뿐 아니었다. 뭡니까? 오른쪽에 보세요. 말씀 밑에 이 말씀 40일 동안 기다렸는데 말했던 건 뭐라고 했습니까? 성막과 성소에 대해서 말했어요. 우리 지난번에 그 성막 보러 갔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모세에게. 또 그뿐 아니라 오른쪽에 보세요. 시내산 정상에서 말씀 마치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2개의 돌판을 주셨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집약한 윤리장전인데 이걸 바로 뭐라면 10가지로 된 계명 해가지고 10계명이에요. 10계명 알죠? 성경책 앞에 있잖아요. 그 10계명을 돌판에 새겼는데 그 10계명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거예요. 모세야 받았어 하고 모세가 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성경 기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 그들이 들은 말씀을 문자로 기록한 것이 우리가 지닌 성경이다. 모세 역시 하나님 말씀으로 들었다. 하지만 10계명의 2 돌판만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문자로 받았다. 그죠? 모세가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류 역사 이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문자로 받은 사람은 모세가 유일했다. 모세는 그 정도로 높고도 높은 말씀의 경지에 오른 사람이었다. 밑에 보세요. 하나님의 동사로 살겠다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결국 스스로 동사인 동시에 주어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도외시하고서는 하나님의 동사로 살 도리가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을 주어로 모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경지로 뛰어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곧 로고스, 하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이다. 뭡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주어로 모신 사람들은 말씀 속에 거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주어이십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는지 듣지도 않고 기다리지도 않고, 그렇죠?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자, 밑에 보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가나안의 영광을 입은 모세. 말씀 쭉 보고 넘겨보세요. 말씀 밑에 보세요. 자,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광야를 다 지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신다고 한 약속의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렇죠? 말씀 밑에서 3번째 줄 보세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조상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맹세하신 약속의 땅이었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최종 목적지였다. 그쵸? 밑에 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요단강 건너편의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하셨을 뿐 모세가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안타깝게도 모세는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모압 땅에서 죽어 그곳에서 장사되었다. 모세의 나이가 120세였다. 80세에 부름받고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 바로 앞에서 모세는 죽게 됩니다. 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른쪽에 보세요. 오른쪽에 두 번째 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의 최고 지도자였던 모세를 가나안 입성에서 제외시켰을까? 밑에 줄.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집트의 노예살이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개가 갈라지고 반석에서 강이 터지고 하늘에서 생명의 양식인 만나가 매일 비같이 쏟아지는 것을 확인하고 경험했다. 하지만 자신들이 원하는 것이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으면 그들은 바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며 이집트로 되돌아가려고 했다. 밑에 줄 보세요. 그런데 신광야 가데스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도착하고 보니 마실 물이 없었어요. 신광야에 도착했는데 마실 물이 없었어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까지 자신들을 책임져 주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도 마실 물을 주실 것을 믿어야 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을 그곳으로 인도한 모세를 비난하며 또다시 이집트를 그리워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지팡이를 가지고 이렇게 반석을 향해서 물을 내라고 명령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럼 물을 내게 할 것이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것은 말하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말씀 맨 밑에 줄 보세요. 끝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반석을 향해 물을 내라고 명령하셨다. 모세의 명령과 동시에 반석에서 물이 터지게 하실 계획이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 말씀 밑에 보세요.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반석을 향해서 말로 명령하지 않았다. 불순종한 거죠. 그 대신 하나님을 불신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대해서 분노한 모세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외치면서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내리쳤다. 그와 동시에 반석에서 물이 터졌다. 이때는 시기적으로 출애굽한 지 40년이 된 해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광야 생활이 끝난 마지막 해였어요.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먹을 것과 마실 것, 입을 것, 신을 것을 완벽하게 책임져 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주지 않았다면 죽음의 땅인 그 불모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써 진멸하고 다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40년에 걸친 광야 생활이 끝나는 마지막 해에 이르러서는 마실 물이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참남한 언행으로 인해 모세는 분노에 사로잡히고 맙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물을 내지 못하겠는가? 우리라고 하면 모세와 아론을 말하는 거예요. 식으로 분노를 터뜨리면서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내리쳤다. 나는 모세의 이와 같은 행동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이해할 수 있죠. 그렇죠? 우리는 벌써부터 이렇게 했을 거예요. 모세는 40년을 기다렸지만 우리는 1년도 못 기다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불평과 원망이 많았기 때문에 내가 만약 모세였다면 그 상황에서 그 한심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더욱 격하게 분노를 터뜨렸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르셨다.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 밑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일로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금하셨다. 가나안 땅 바로 앞에서 모세가 우리가 물을 내랴라고 하고 이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내리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에게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한 장본인이 모세와 아론인 것처럼 내비쳤다. 그죠? 그것은 결과적으로 동사인 모세가 주어이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부정하는 불신 행위가 되고 말았다. 불순종과 불신인 거죠. 그 한 번의 실수로 모세와 아론은 가나안 입성에서 제외되고 말았다. 모세의 형 아론은 123세 나이에 에돔 땅 번경에서 호르산에서 수명을 다해 죽었고 같은 해 모세는 이미 언급한 것처럼 모세는 죽기 전에도 시력과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고 말씀에서 말합니다.
그러면 병들어서 죽은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눈을 감아했다. 그냥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렇듯 엄격하셨다. 모세는 최고 지도자였고 최고 지도자가 실족하면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더불어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최고 지도자의 그 위치와 그 책임에 맞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하신 거예요. 자, 넘겨보세요. 286쪽 위에서 5번째 줄 내려와 보세요. 40년 동안 죽음의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았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불신하는 한심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분노로 야기된 우발적인 실수였다. 그렇죠? 인간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모르실 리가 없었다. 그렇죠? 우리 중심을 아시니까. 근데 밑에서 2, 4, 6번째 줄 보세요. 주어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모세를 징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였다. 하나님께서는 최고 지도자인 모세를 징계하심으로써 주어이신 하나님의 명령에는 전심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당신의 공의를 보여주셨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의 또 다른 이름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런데 도대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숨을 거둬야만 했던 모세의 최후에는 무서운 하나님의 공의에 무슨 하나님의 사랑을 찾을 수 있나? 그쵸? 그 오른쪽에 보세요. 그로부터 1400년이 지나, 모세가 죽고 나서 1400년이 지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일이었다. 지상에서 공생애를 마칠 때쯤, 그쵸?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리고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는데 밑에 줄 사람들은 타보르 산을 변화산이라고 부른다. 그 산에서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처럼 휘어지는 변형을 했기 때문이다. 그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났다. 자, 여기에 누가 등장합니까? 그 산 위에서, 말씀 밑에 보세요. 그 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모세 그리고 엘리야와 말씀을 나누셨다. 예수님과 모세가 대화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밑에서 2, 4, 네 번째 줄 보세요. 그날 변화산 산정에서 일어난 사건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신비로운 영적 경험이었다. 맨 밑에 줄 보세요.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모세 그리고 엘리야와 더불어 말씀을 나누신 타보르산이 바로 가나안 땅에 속해 있다는 것이다. 이 변화산은 가나안 땅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살아생전 단 한 번의 실수로 모세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서도 들어갈 수 없었다. 그러나 그의 사후에, 죽음 이후에 1400년이 지나 그의 영이 가나안에 강림했다. 그것도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모시고였다. 밑에 줄 모세는 이 땅에서 죽었던 인간 가운데 그의 영이 가나안 땅에 강림하여 성자 하나님을 모셨던 예수님 모셨던 유일한 인간이었다. 살아생전 가나안에 입성할 수 없었던 모세는 죽은 뒤에 그토록 영화롭게 가나안에 임했던 것이다. 그것은 모세를 위한 최고이자 영원한 상급이었다. 죽음은 태장인 동시에 등장이라는 정의가 있다. 주어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던 모세는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가나안을 목전에 앞두고 퇴장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성자 하나님과 함께 황홀하게 가나안 땅에 등장했다. 모세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에 그 어떤 예술작품보다 더 아름답게 나타난 것이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함께 볼 수 있죠. 그리고 사명자 모세는 영원히 찢어지지 않는 영원한 신앙의 위인이 되었다. 나일강에 버려진 모세를 건져 올려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동사인 당신의 동사인 모세를 영원 속에서 영원히 높여주신 것이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지금도 우리와 나를 건지시고 또 높이시고 계신다. 입니다. 네. 우리가 보면요, 계속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지나면 또 어떤 사건이 있고 또 어떤 사건이 있으면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거듭할수록 그 문제 안에서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도우심을 우리가 경험했다면 다음 문제 앞에서 우리의 반응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아서는 안 됩니다. 불평과 원망을 해서는 안 돼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을 순종하며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쵸?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그 미국 비자 안 나와가지고 의기가 굉장히 곤란해졌다고. 의기가 굉장히 실수를 했어요. 그래서 못 들어가게 된 거예요. 미국 못 들어가게 된 거예요. 큰일 났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자. 하나님 신뢰하자. 그러니까 학교를 들어가든 못 나가든 학교를 졸업하든 안 하든 너의 인생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런 그 얘기를 같이 나눴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뉴스에 나왔어요. 트럼프가 그걸 풀었대요. 유학생들 비자를 나오게 푸른 거예요. 의기가 마침에 흥분해가지고 뉴스에 나왔다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의기가 그 문제에 딱 직면했을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엄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학교를 못 가더라도 그 비자가 안 나오더라도 장학금을 받지 못하더라도 엄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뭐 이런 학교에 가는 거 어떤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계획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냥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간 것뿐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 욕심으로 내 계획으로 했던 것이라면 그런 것이라면 이거는 뭔가 뭐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지라고 되짚어 봐야 했겠지만 우리가 계획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이 모든 과정과 이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신뢰하고 우리 기다리자. 대신에 말로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자. 하나님 나 이렇게 하려고 나 이 학교 보내서 이렇게 하려고 나 이렇게 했어요. 이런 말 우리는 하지 말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죠? 우리가 문제를 계속해 우리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면 또 있고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 신뢰하고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신뢰하고 기다리는 사람은 절대 불평과 원망과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내뱉는 말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일매일 또 매번 나에게 찾아오고 우리 가정에 찾아오고 우리 자녀들에게 찾아오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의 평안이 깨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우리 앞부분에 나왔잖아요. 어느 부분에 나왔는데 결과를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다. 우리가 기도해놓고 실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결과를 내가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고는 왜 이거 안 됩니까? 왜 이거 안 됩니까? 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 나를 선하게 인도하실 거라는 걸 신뢰한다고 말하면서 항상 답을 정해놓고 답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결과, 내가 원하는 답보다 더 최선의 것을 준비하실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고 A를 내가 구했으면 A가 딱 나와야 돼요. 하나님 이거 안 주시면 저는 하나님 떠날 거예요. 교회를 떠날 거예요. 저는 하나님 실족할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심에 대해서 저는 의심할 거예요. 이렇게 그거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번 주에도 한 일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이제 시험을 쳤어요. 시험을 쳤어요. 이제 쳤는데 그것에 대해서 망친 거예요. 엄청나게 망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큰일 났다. 하나님이 이 기회를 주셨는데 이 시험을 완전히 망쳤다. 이제 큰일 났다. 막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자기를 엄청 자책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기회는 내가 시험 망쳤고, 이게 막 그렇다. 그게 너무 마음이 힘들다.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그때 뭐라고 말을 해줘야 될까요? 이분도 똑같은 거죠. 결과를 정해놓고 구한 거예요. 내가 이 시험을 쳤으면 이 시험의 결과가 잘 나와야 되고 결과가 잘 나와서 이런 좋은 일들이 있어야 하고 이 모든 것들을 자기 계획으로 다 짜놓은 거예요. 플랜을 다 짜놨어요. 근데 그것대로 안 되니까 실망하고 자책하고 자기를 막 책망하고 후회하고 막 이런 거예요. 막 다운되고 막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뭐 어떤 기회가 주어지고 그것에 만약에 최선을 다했잖아요. 근데 결과가 좋지 않아요. 그러면은 다시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질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 이 시험을 준비하는 것 이것 자체가 하나님 처음부터 하나님 인도하심이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자신의 욕심으로 시작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너무 하고 싶으니까 너무 원하니까 그 내 욕심에 가려져서 분별이 안 돼가지고 막 진행했다가 결국 엉망진창이 되는데 왜 이거 안 해줘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무언가를 구할 때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고 구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가 생각한 계획보다, 내가 바라는 것보다 더 좋으시다, 더 최선이다, 더 그 선하시다, 그거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돼요. 그거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우리가 기도가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고 기도 응답이 더뎌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그리고 내가 구하고, 목사님이 항상 기도하시잖아요.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일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다면 내 기도 응답이 당장 뭔가 딱딱딱 기계처럼, 자판기처럼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도 실족하거나 시험 들거나 마음이 어려워질 필요가 없습니다. 분명히. 왜냐하면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신뢰하고 우리는 평안하게 기다리면 돼요.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의 힘이 다 빠지는, 지금 보세요. 우리가 내가 지금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지금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 무슨 보탬이 될 수 있을까? 쉽잖아요. 지금 제일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데,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 저도 교회를 개척할 때도, 그리고 어떤 사역을 할 때도, 어떤 새로운 사역이 시작될 때도 다 절대 저는 그걸 못합니다. 할 때 주님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나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고, 저건 저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저렇게 하면 이 기회가 안 주어져요. 계속 어긋납니다. 왜냐면 저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을 때 나타나는 열매는 오로지 하나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겸손할 수가 없고 하나님만 높여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네, 오늘은 이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모세를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되짚어 보며 내 손에 쥐어진 이 작은 막대기, 그것이 보잘것없고 작은 그 모습이지만 그것이 나라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이렇게 작고 보잘것없고 능력없고 무능하고 쓸모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 손에 우리가 붙잡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써 가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를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힘이 다 빠져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삶 안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되어진 모든 좋은 일들에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 안에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많은 문제들을 지나왔고 지금도 많은 문제들이 있고 또 앞으로도 우리 많은 문제들을 만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릎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 어떤 결과가 오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주께 구하지 않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이상의 것을 계획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